詩編139編5節の御言葉です。詩編139編5節の御言葉です。私がお読みいたします。あなたは前から後ろから私を取り囲み、御手を私の上に置かれました。アーメン。本日は本島の方からユー・ジョンソン牧師先生をお招きしております。週報のお知らせのところにも少しあるんですけれども、先生は牧会の7チーム、そして文章刺激を担当しておられ、佐賀の職場宣教アカデミー副学長を務めておられます。先生に神様の法要という未来で説教を取り継いでいただきます。そして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과의 세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성과 중심의 세계이고요. 이 성과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5절에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신다는 표현은 안아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안아주시려면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안아주시려고 해도 가까이 계셔야 하고, 또 안수해 주시려고 해도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안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 못 오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 오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두 개의 구절, 시편 139편 5절, 이 5절에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의 안아주심, 이 두 구절을 생각하면 또 한 구절이 떠올라요. 또 한 구절은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현관의 축복 말씀으로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현관이 보이죠? 보여요. 네, 밖에서 보이는데요. 현관에 가족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서로 안아주면은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서로를 통하여 안아주신다, 그런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마다 현관에서 가족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반응은 좀 그러네. 그리고 한 구절을 더 보려고 하는데요. 언제 들어도
쉼과 안식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사회자분께서 읽어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로 오면 쉬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는 아주 힘이 센 세계예요. 압도적입니다. 그 압도적인 세계를 성과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존재 자체를 축복해주는 은혜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좀 약해요. 우리가 사회생활한다. 그 사회라고 부르는 또 세상 속의 직장, 보통 일터 직장 사업장의 운영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가 있어야 칭찬을 받죠. 성과가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김인정 집사님도 계십니다. 성과가 있어야 인정받아요. 성과가 있어야 승진합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과가 없으면 칭찬도 없고 인정도 없고 승진도 없습니다. 어떤 회사는 성과가 없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요.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죠.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서는 항상 평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다닙니다. 평가 불안이라는 스트레스가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이 성과의 세계에 참된 안식과 참된 쉼과 참된 치유가 있을까요? 학교는 어떨까요? 직장에서 성과로 평가 불안에 시달린다면 학교에서는 성적이라고 하는 평가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안식처가 꼭 필요해요. 교회라고 하는 안식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에서도 성과라는 평가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과 참된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시작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앞에 말씀드린 이 성과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성과가 없어요. 마이너스 성과예요. 죄인만큼. 죄만큼 20점 마이너스, 30점 마이너스.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과의 세상은 성과를 요구하고 성과가 있어야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플러스 성과는커녕 기준 이하의 죄인이라는 마이너스 성과를 내고 있죠.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세요. 어떤 보상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보상, 구원이라는 보상. 자, 다음 성과가 마이너스인데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향해서 다음 PPT요. 100점 이렇게 돼 있죠. 100점, 200점, 300점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면서 종성아 너는 100점이야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녀를 안아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귀에 너는 존재 자체가 100점이야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과의 세계에는 없는 참된 쉼과 참된 안식과 참된 치유가 은혜의 세계에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00점이십니다. 자, 머리도 100점. 해보세요. 머리도 100점. 옷도 100점. 화장도 100점. 아, 몸매도 100점. 아이고. 문제는 우리가 성과에 중독이 돼서 100점, 100점, 100점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예수님의 안아주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현관에서 안아주며 배우자를 향하여 당신은 100점이에요. 자녀를 향하여 너는 존재 자체가 100점이야.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너는 존재 자체가 100점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행복해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현관에서 웰컴 해주기. 이거를 다른 말로 강아지를 이겨라 라고 강아지는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만 나도 하던 동작을 멈추고 바로 현관으로 달려갑니다. 강아지를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강아지를 이길 수 없죠. 그러나 강아지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달려가면 현관에서 가족을 맞이해 줄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아내가 남편을 맞이해 주면 남편은 내가 남편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강화되는 성령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약간 회개의 아멘처럼 들려요. 엄마가 아들을 맞이해 주시면은 아들이 내가 이 집의 아들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강화되는 성령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아이가요 자기 발로 들어와서 그때 이제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신데 이제 뭐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관에서 엄마 나왔어요. 하이. 그리고 손 씻어라. 그런 일들이 더 많겠죠 우리 일상에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현관에서 맞아줄 때는 내가 이 집의 가족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강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발로 들어와서 나 왔어요 이럴 때는 그게 약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관이라고 하는 곳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선택은 여러분께. 너는 100점이야 라는 마음으로 현관에서 안아주면 치열하고 상처뿐인 성과의 세계에서 버텨내고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현관이 성령님께서 안아주시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분 보시면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계의 복음서에서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요즘 깨닫는 것은요, 차원이 다르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 자녀들은 사실 그 크기를 정말로 안다면 어마어마하게 고마워해야 할 텐데, 어마어마하게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학교 다닐 때 뭐 기둥뿌리를 뽑아서 다 학교 보내주고 하는데, 결혼하면 이제 애 나면 애 안 봐주나 그렇게 하고, 또 두 집이 있는데 왜 우리 집은 덜 봐주나 원망이나 하고 있지. 지금까지 부모님이 해오신 어마어마한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감사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가는 이유는 또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은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공기를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어마어마하게 감사하고 살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사랑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지 않나. 그래서 전략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을 바꿔야 돼요. 뭐 어마어마한 사랑과 희생해 오신 게 뭐 인정을 못 받으니까 좀 억울하긴 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냥 계속 희생하시고 그런데 전략은 뭐냐면, 오히려 눈에 보이는 작은 하나를 자녀들은 고마워해요. 입에 넣어주는 밥 한 숟갈을 고마워한다니까요. 그래서 현관에 달려나가서 맞이해주고 안아주는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 그걸 고마워할 수 있다. 저는 일본어 예배에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당연한 문화가, 일본어 예배 나오는 분들은 어떨까 궁금해요. 그게 뭐냐면, 현관에 들어갈 때 신발을 뒤로 돌아 해가지고 나가는 방향으로 벗어놓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구부리고 신발을 나가는 방향으로 돌려놓고 들어가시는지. 일본의 집들 가면 문화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돌려놓고 들어간다. 한번 손 들어봐요. 오케이, 한국이네. 여기는 한국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또 작은 실천을 하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현관에 달려나가는 거 참 숨찬 일인데, 이건 더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관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신발을 나가는 방향으로 돌려놓으면서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투맨 찾습니다. 투맨.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가족인데 용서할 일이 끝도 없어. 신발 주인을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면서 나가는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또 우리 욕실에도 보면 실내화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잖아요. 근데 욕실에서 더 필요해요. 욕실은 넘어지기도 쉽고, 그리고 현관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갈 때 사용하지만 욕실은 가족들이 제일 빈번하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욕실에서도 내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뒤로 돌아. 근데 실내화를 붙여놓고 나오면 들어가는 사람 넘어질 수 있어. 살짝 띄어서 일자로 놔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작은 사랑. 작은 사랑. 할렐루야. 네,
옆에 분 한번 째려보면서 할 거야 말 거야. 우리가 일본어 예배 보니까 일본 문화를 익힌다는 면에서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정말 나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해 주시는 그냥 그분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3번 했다고 이제 가족들 째려보고 니네는 뭐 손이 없냐 눈이 뼈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할 건가 보네. 네. 나의 편리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의 울타리를 넘어서 타인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타적인 사랑의 한 걸음을 내어디딜 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나 편리하기 때문에 소파에 계속 앉아있고 들어오든 나가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편리가 아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작은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을 선교라고 한다. 아멘. 뭐라고 한다? 선교라고 한다.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선교하면 선교가 됩니다. 선교하면 선교가 됩니다. 선교하면 선교가 됩니다. 해외 선교지를 간다고 선교가 아니에요. 해외 선교지를 가도 이걸 안 하면 선교가 안 됩니다. 우리 본당 목양을 섬기면서 보면은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는 엄청 많이들 많이 하셔. 5년, 10년 하시는데 이 작은 사랑의 실천은 잘 안 해. 주여. 삶의 갈피갈피에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강을 건너는 사람. 그 사람은 날이 갈수록 성숙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성숙한 태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는 성장판이 닫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날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며 십자가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성장판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아주심, 예수님의 안아주심, 성령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과의 세계에 중독되어 가족들에게조차 평가 불안을 조장하며 가정을 참된 안식처로 만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아서 자아만 강해지는 쓴 열매를 맺은 것을 회개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100점, 200점, 아니 1000점, 만점의 가능성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성숙의 성장판이 활짝 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本当に当たり前のように思っていたことが神様の本当に計り知れない恵みであることを改めて実感させられました。本当に、イエス様が私たちがどんなところでどんな時にも私たちの近くにおられて私たちを抱いてくださって大丈夫だと100点だとそういうふうに言ってくださるように私たちも私たちの愛する家族そして愛する私たちの友人周りの人々にそのように抱いてあげる実践とても小さな実践ですけれどもイエス様に見習っていきたいとそのように願います。
そのような思いを持って共に賛美しながら私たちの決意を固めたいと思います。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의 중심성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인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어 100점, 1000점이라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1000점, 만점의 가능성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성찬의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안아주심을 경험한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